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주술 논란을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술 논란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교계 원로들은 윤 후보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작지만 강한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김원광 신임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김원광 총회장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예장백석 장정현 총회장이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대각성 성령 부흥 집회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주술 논란을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주술 논란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교계 원로들은 윤 후보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적인 토론회 석상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같은 당 후보들도 주술에 의존하는 윤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가 10일 국내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선물로 준 성경을 들고 나타난 윤 후보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윤 후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와 덕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주술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자들마저 당황케 한 윤 후보가 느닷없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누리꾼들은 윤 후보의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한 손에 왕자를 새기고 교회를 순례하다니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코로나 시대에 손가락만 씻는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는 정치인이 예배드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미신 논란을 빚고 있는 후보에게 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어떤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성 있는 그런 행동이지 않나. 기획된 행동이다. 예.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에 대해서 사회가 잘못한 건지,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을 했는지, 후자라면 우리가 좀 창피하죠.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작지만 강한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김원광 신임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김원광 총회장은 예장 합신총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김원광 신임 총회장은 어려울 때 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며 교단 내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임기 동안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함께 세우는 일,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원광 총회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목회 환경에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 역시 이런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 시대라고 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진짜 적응하기 힘들 만큼 허덕허덕하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적응해 갈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예장 합신총회는 규모는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불립니다.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 확실하며 교단 산하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우수한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총회장은 예장 합신총회의 강함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학 공부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신학교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일, 이 한국교회의 자질 문제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자질의 그런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목회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원광 총회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젊은 목회자들이 신대원 졸업 뒤 개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보다는 부교육자로 사역의 발걸음을 떼는 일을 마치 직장에 취업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최근 논의하고 있는 보수연합기구 통합과 관련해 김원광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이단 문제는 엄격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동시에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김원광 총회장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반대 목소리가 많은데도 정치권이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소수자의 권익보호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면서 전반적인 이 도덕성이라든지 장래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김원광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총회장 재임 기간 동안 이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2023년이면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회장으로 다시 추대된 장종현 총회장은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대각성 성령 부흥 집회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대각성 성령 부흥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 운동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집회를 해서 성령 운동을 앞장서자.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영성 있는 지도자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자 하는 것이 모토고, 그래서 꺼져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령 운동이 불을 붙이는데 백석총회가 앞장서서 하자. 장종현 총회장은 또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 주제를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섬기는 일에,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무너져가는 서구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는 주제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침체된 이유는 생명을 잃어버린 신학교육 때문이라면서 머리의 학문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무릎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이어 갈라진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총회장이라면 총회가 건강한 총회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거는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기독시민 평화운동가들이 내일 철원에서 2021 DMZ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합니다. 국경선 평화학교 주관으로 열리는 DMZ 국제평화회의에는 성공회대,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사단법인 평화의 씨앗들, 한신대 글로벌 피스연구원,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참여했습니다. DMZ 국제평화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미내 평화 외교운동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은 교수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신학대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원영 교수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은 손 교수에게 강의 배정과 연구실, 학교 출입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최근 권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손원영 교수는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상에 대해 복원운동에 나섰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7년 학교에서 파면됐으며 지난 2019년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예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배의 정의와 역사, 예배 순서 해설 등을 담은 일종의 사례 연구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CBS에서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방송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담은 책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교인들이 와서 늘 물어봐요. 목사님, 이 예배 순서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참 궁색한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좀 설명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예배의 순서에 대한 역사, 유래, 그리고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어요. 저자는 책 속에서 예배란 모든 교회의 신학과 역사의 총합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개신교회라고 한다면 개신교의 그 전통에 맞는 신학에 맞는 예배 순서가 있을 테고 또 그거에 대한 해설이 가능하고요. 장로교회라면 장로교회, 성결교회라면 성결교회, 또 순복음교회라면 순복음교회만의 독특한 예배 의식 순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학과 해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리스도의 삶이 곧 예배다고 말합니다. CBS에서 27년 동안 몸담았던 저자 최인 씨가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저자의 신앙 고백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저자가 전북 CBS 본부장으로 사역하던 시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감동으로 엮어냈습니다. 책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가셨구나.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 됐었고 CBS를 떠난 지 벌써 7년. 저자 최인 씨는 50년의 수건 사업인 남원중개소 설립, CBS 성경 필사본 전시회, 불교의 나라 태국에 세워진 기독교 방송,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합니다. CBS는 CBS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정말 물질적인 헌금과 이게 없으면 정말 안 되죠. 그 방송 선교의 현장의 주인공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라고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전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지역교회의 역할을 찾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는 풍어 예배를 열고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감리교 장로연합회의 부부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초청 세미나를 열고 지방자치시대 지역교회연합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교회만의 협력이 아니라 지방행정부가 협력을 하고 이러면 좋은 모델이 우리 강원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전국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이 된다면 우리 나라가 또 각 도가 시가 더 행복한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7회 동해시 풍어예배가 열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어업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걱정하고 도와주시는 큰 뒤에서 든든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믿고 이번 풍어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어민들의 안전과 만선을 위해 기도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과 달리 행사 없이 예배만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장로회라는 주제로 2021 장로부부 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안정 속에 희망이 넘치는 감리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각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한국교회와 감리교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기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강원 영동, 동해안 일대엔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